우리가 만약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다면, 정말 질병의 그 고난에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이 5,000번 정도만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으면 그 질병은 떨어져 나갑니다. 뭐 누구한테 기도받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질병 문제는 제일 간단한 문제예요. 질병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4절 같은 거를 여러분이 정말 세려가면서 5,000번만 딱 고백해보라니까요. 믿음으로. 예, 5,000번 딱 고백하면 여러분 그 질병은 떨어져 나갑니다. 예,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믿음이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또 깨닫게 해주는 게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까지 가야지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부활까지 가야지 거듭나게 돼요. 부활요. 예,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거듭날 수는 절대로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십자가 가가지고 몸을 들여서 죽고 그것도 3일 기다렸다가 다시 부활해야만이 된다니까요. 그 지점까지 간 자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 믿은 건 종교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게 거듭난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이까지 내려와야만이 거듭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까지 인도해 주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데, 목회자들이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이거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그냥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생명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예, 생명으로 주는 거라니까. 그냥 이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실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가르칠 수가 있고 신학자들처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뭐 성경 연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연구돼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 같으면요, 우리보다 먼저 그런 학자들이 먼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정말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알려주는 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는 게, 하나님의 영. 이것도 성령이 지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 더 스프릿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다니까. 더 푸뉴마라고 돼. 푸뉴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뉴마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스프릿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요. 홀리 스프릿이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것을 보였는데, 그리스도의 영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전부 다 통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이제 성령은 보혜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고 깨닫고 배우도록.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해줌으로 이 복음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예,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영적 세계도 여러분이 뭐 귀신의 영, 마귀 영, 악한 영 뭐 수두룩하게 많은데,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영은 6가지 처소영이 다 제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알려드렸지, 그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야.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야.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야.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 다음에 무슨 영? 아버지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이 모든 것은 6가지 이 영이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데, 이 영은 전부 다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어요. 홀리 고스트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고, 홀리 스프릿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예,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것이 분명히 앞에 붙어 있는 건 성령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과 거룩한 영이라는 두 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악한 마귀의 영들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마귀의 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한 거예요. 말세 때 마지막 끝날에 뭘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까? 그 영,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이 영이 아까 로마서 8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이제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복음이 없을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다 알려드렸죠. 그죠? 양심 구원을 통하여 2조 고조도 있었고 모두 다 구원이 다 됐는데 제일 구원의 숫자가 작은 때가 언제냐? 이 마지막 이 때가 구원이 제일 작아요. 2조 고조요? 우리보다 지금 구원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때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예. 목사도 없었어요. 2조 고조에는 목사도 없고 성경도 없었어요. 지금보다 구원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요. 예. 그런데요. 인류의 제일 구원이 작게 나오는 데가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 때는 정말 우리 주님이 말한 대로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정말 구원이 제일 작은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영이 말세 때 이제 와서 누구를 통하여 이 영을 만나야 되나?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가 영이신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그리고 죄를 가지고 십자가 가야 돼요. 옛사람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으로 죽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에도. 그래서 10절에 알려주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10절 내려가 봐요. 로마서 8장 10절에 가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죄의 몸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점이 십자가인데 십자가 가서 내가 믿음으로 저 몸의 죄 옛사람이라는 죄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4절 6장 6절 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이제 십자가 앞에 내가 서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할 때 믿음이 행함이 될 때 이게 믿어질 때 그때 이 몸은 죽고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이 의를 인하여 여러분과 우리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우리에게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이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못 온다는 얘기예요. 예, 인자가 몸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뭐가 돼야지 올 수 있어요? 바로 우리 가운데 살리신 영이 돼야지 올 수 있어요. 살리신 영이 돼야지. 그래서 그 살린 영의 이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영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예수가 뒤에 붙어요. 이제 이 영이 있는 자들의 이 표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아직도 죄만 깨달은 단계예요. 그냥 예수 이건 아직도 복음은 복자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이 살아나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왜 고전아까 2장 12절에서 이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온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영을 이제 우리가 받았는데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도 죄 하나 안 지어도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롭게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뭘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달은 단계인데 이 단계는 이제 옛사람의 죄를 내가 믿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못 박혀 죽는 믿음이 되면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예수가 뒤에 붙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젖을 떼고 자라가면서 그리스도가 영이고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이라는 비밀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 비밀이 나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예. 여기에서부터 12달이라는 비밀 안에 12지파 12사도의 세계에서 내가 마지막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나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지막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단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5단계 법칙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 예수 믿는 단계는 아무도 복음을 몰라요. 왜? 복음을 땅에다 묻었다고 하는 단계가 이 시대 예수. 그러다 감추었던 복음이 나오면 이제 저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옛사람이라는 죄를 깨닫게 되면 믿어지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 가서 믿음으로 못 박혀 죽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돌 항아리를 채우고 영의 법을 알고 4가지 세례를 배우고 한 2, 3년 동안 말씀을 쭉 듣다가 이제 딱 자랐는데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영과 멜기세덱이라는 이 신령한 몸이 나오면서 젖을 딱 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막 이제 살기를 시작해서 마지막 제사장 온영 아들이 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유다서가 1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 지점에 가게 돼요. 예, 마지막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면 영의 21절. 결국 여기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는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의 영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나와서 22장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내용이 완성되면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 단계까지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고 시간이 걸리는 단계지만 먼저 복음은 들어야 내가 구원을 받아요. 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돼야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예, 적어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이제 영으로 말한 내용이 뭡니까?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을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 계집종의 이 세계를 알아야 돼요. 계집종의 아들을 내어 쫓아라. 무슨 말입니까? 이 계집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사람들 안에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이에요. 이게 계집종이라는 이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 본질이에요. 아담의 죄죠. 그 아담의 죄는 창세기 3장이 아니라 내 부모가 아담의 죄를 나한테 넣어주고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죄가 바로 계집종인데 이 계집종이라는 세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로마서가 3장 20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뭘 줬어요? 모세를 통하여 죄로 여겨라 이러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알아야만이 이 세계를 아는데 율법을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율법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이 첫째 계명은요,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뭐가 없다? 육체가 없다. 그러면 율법을 뭐 때문에 줬어요? 지켜라고 줬어요? 깨달으라고 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라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그런데 무슨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겁니까? 옛사람 죄의 몸. 이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준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알려주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뭐 받은 거다? 증거 받은 거야.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 의가 뭡니까요? 복음의 의예요. 복음의 의. 그리스도가 의라니까요. 예. 율법 아래 예수님은 오고 율법 아래 예수님이 왔다가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의로 부활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다 증거받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는 뭐? 예수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2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뭐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3절 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 증거를 받았는데 어떻게 증거받았습니까? 예수가 곧 뭐다? 이걸로 증거를 받았다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 예. 성경 전체가 이 뜻을 풀어보면 전부 다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요. 28절 18장 28절도 가보니까 역시 성경으로서 예수는 뭐라고 증거한다?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예요. 이게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이 말하는 이 계집종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본질상 진노의 옛사람이에요.
죄죠. 이걸 지금 인류는 죄로 여기지 않아요. 지금 기독교에서 이 육체의 비밀이 없어요. 예, 육체의 비밀이 없다니까요. 옛사람이라는 이 비밀이 없어요. 그냥 원죄라 하고 그냥 저 아담 창세기 3장 그가 지은 죄, 그러고 그걸 해결은 안 하고 그냥 처박아 놔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십계명을 줘가지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뭘 발견해내라. 지금 사람이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죄를 죄로 여기도록 깨닫게 해줘라. 그래서 십계명을 준 거라니까 여러분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딱 강의한 내용 진짜 들어보니 깜짝 놀라잖아 여러분요. 십계명이. 나 왜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이미 고린도전서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게 1계명부터 이 그리스도 얘기예요. 10계명은요. 4계명까지가. 예.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갈라디아서 4장 30절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 계집종을 우리는 내어 쫓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계집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집종을 내어 쫓는 게 뭡니까? 한번 가서 물어보시라니까 여러분. 계집종이 뭡니까? 지금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은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계집종을 째쳐놓을 자리는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 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치유와 다른 해답이 없어요.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고요. 복음 듣고 옛사람 가지고 복음 가지고 십자가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길밖에 다른 구원이 없어요. 예. 그래서 4장 22절부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잖아요. 이 계집종이 뭐냐?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에요. 자, 이스마엘은 율법이고 이삭은 복음이에요. 예,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마엘이라는 율법 아래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삭이 된 거예요. 예, 이 구분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펼쳐놓은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이스마엘 세계에 와서 십자가에 가서 우리 인류의 옛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니까 이제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집종을 반드시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계집종의 세계에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이삭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뭐 해내라? 계집종을 쫓아라. 그런데 계집종을 쫓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고 복음을 들고 가서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행함을 해야만이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 비밀은 그걸 준 거고 하나는 계집종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계집종인데 이스마엘이 이스마엘, 하갈이 난 이스마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아래 오십니까? 하갈이 난 이스마엘 안에 오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냈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인데 마리아이라는 여자에게 나게 하고 어디 아래 나게 했다? 어디 아래 나게 했다? 누굽니까요? 예수님이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22절이 예수님은 이스마엘 세계의 율법 아래 오셔서 계집종의 이 세계에 와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하나는 계집종, 결국 사라를 통하여 난 자유 여자 이삭, 계집종이라는 율법에서 하갈을 통하여 난 이스마엘, 요 관계라니까요. 요거를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가를 설명해 놓은 거라니까요. 이걸 신화와 족보적으로 보니까 그냥 이스마엘은 나쁜 놈이고 그냥 이삭은 좋은 사람, 가인은 나쁜 놈이고 또 아벨은 좋은 사람, 종교 생활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밖에 없어요. 전부 다가. 가인이 아벨이 되는 것도 그 얘기고 사울이 다윗이 되는 것도 그 얘기고 이스마엘이 이삭이 되는 것도 그 얘기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에요. 예.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우리가 제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두 비밀을 알려주고 23절에 뭐라고 이 길을 알려주냐면 계집종에게서는 뭘 따라놨다? 육체를 따라놨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집종에서 낳는데 보니까 육체를 따라 낳는 게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체를 따라 낳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잖아요. 계집종에서 낳는데 뭘 따라 낳았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아래 온 거예요. 예수는요, 하나님이지만.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이제 23절에 가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은 게 이게 예수님이고,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는 게 예수님이에요. 율법 아래 온 거예요. 여자에게서 난 거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약속의 자녀가 따로 있었어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난 약속의 이 이름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인데 율법과 복음을 펼쳐놓으신 거예요. 예.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달아 가지고 율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라니까. 예. 예수가 뭐가 돼야지 완성이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고, 율법도 뭐가 돼야 돼요? 율법으로 남아야 돼요?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24절에 이거를 알려줄 때 보면 이것은 비유다, 비유. 그림자라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림자예요. 맞아요. 이스마엘, 이삭, 가인, 아벨 다 그림자예요. 뭐가 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림자. 이것은 비유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었다. 예, 두 언약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하갈. 신의 산에서 모세가 뭐 받았어요? 율법 받은 거예요. 하나는 율법이에요. 율법. 이스마엘이라는 이 세계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세계. 예.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인데 제가 그 자녀를 더불어 종노릇 하는 곳이다. 예. 종노릇 하는 곳. 누구의 종노릇? 옛사람의 종노릇. 결국 옛사람을 지고 있는 게 누가 지고 있어요? 옛뱀 마귀가 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엘리 같은 경우도 지금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놔뒀다가 자기 인지 능력이 있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처럼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계집종에서 그냥 떠나야 됩니다. 예. 이거는 지금 야는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아직도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자라가면 복음을 들어가지고 계집종을 그냥 내쫓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자녀들과 더불어서 종노릇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 말합니까요? 이삭을 말하잖아요. 사라의 비밀이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인데 곧 우리의 어머니다. 결국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자의 이 어머니의 세계를 완성했습니까? 예수로는 율법 아래 와가지고 이스마엘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세계, 이 세계의 완성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27절에 이거를 알려줄 때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들아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의 소리질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복음은 듣고 믿음의 행함이 돼야만이 나아진다는 세계를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이 세계의 자녀가 누구다? 이스마엘이다, 이삭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다? 이스마엘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이스마엘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돼야 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돼야 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뭐가 돼야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약속의 자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스마엘이 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했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하나를 가리켰다. 예, 약속은 곧 두 자녀 중에 하나를 가르쳤는데 그 약속의 자녀로 하나를 가르친 자녀가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삭은 그림자였는데 이삭의 진짜는 누구다?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 줬다는 거예요. 곧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세계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정말 이 거짓말에 속지 말고 거짓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비밀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이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았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을 해요. 이 말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이미 구약에 복음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로 발로. 자, 25절에도 보니까 데운 것은 데운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뭐가 없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복음이 땅에다 묻어지고 복음이 없을 때는 이렇게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해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8절은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는 예수님이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1장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보세요. 이제 바꾸라는 얘기예요. 자, 이스마엘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던 것을 이제는 바꿀 시대가 왔다고 하면서 알려주는 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 하지 말라? 악한 자를 뭐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 눈은 눈으로 갚는 게 정반대다 말이야 지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8절에 얘기했던 것은 우리 주님이 말한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을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의 내용을 인용한 거죠. 주님이, 그죠? 그 말씀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있었던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얘기하고 마지막 이 비밀을 알려주고 이제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듣고 알고 있지. 그렇지만 39절에부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는 것을 줬어요. 오른밤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인류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오른쪽은 죄가 없는 세계예요. 의로운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른밤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맞을 수 있어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그 옛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었고 이분만 뭘 맞을 수 있어요? 이 오른쪽의 뺨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이제는 이는 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하고 이스마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삭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삭이 되느냐 했을 때 이제부터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밤을 치거든, 네, 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결국 오른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맞으신 거예요. 예, 오른밤을 맞는 역사가 네 앞에 오거든. 예, 이제는 이는 입으로 갚으면 안 되고 뭘 해라? 왼쪽을 맞으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뺨 맞으라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가서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오른밤을 맞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이는 이로 갚으면 안 되고 너도 왼밤을 맞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른밤이 안다고 왼밤이 됩니까요? 우리는 무슨 몸이 있어요? 우리는 옛사람과 죄의 몸이라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밤을 맞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오른밤을 맞을 수 있는 자격을 가져 있는 사람 인류에 딱 한 분인 우리 주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3장 22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알려주잖아요. 저는 하늘에 올랐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우편에 계신다. 결국 이 오른밤을 맞을 수 있는 인류에 딱 한 분밖에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니까. 어디서 오른밤을 맞았어요? 십자가에서 뭐로 오른밤을 맞았어요?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하신 거예요. 그 오른밤을 맞는 복음이 나오거든. 이제부터는 이는 이로 갚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너도 뭐 해야 된다? 왼밤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가서 너도 이제 내가 오른밤을 맞은 자리에 와서
네 옛사람을 가지고 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를 하라는 게 왼밤을 맞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비밀을 전부 다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이제 오른밤을 맞았는 복음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예, 오른밤을 맞은 복음이 나왔잖아 이제요. 히브리서 10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왔잖아. 이제 감추었던 이 오른밤을 맞은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오른밤을 맞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편에 앉았단 말이에요. 오른밤을 맞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누가 이제 밤을 맞아야 돼요? 복음을 들은 여러분과 우리가 밤을 맞아야 되는데 어느 쪽을 맞아야 돼요? 우리는 왼쪽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마지막 이 복음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율법과 복음 이런 세계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정말 마지막 말일에 전해주는 다니엘서가 12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제 마지막을 기다렸다. 이 복음이 말세 때 나온 거예요. 정말 마지막을 기다렸다. 말세 때 내가 남녀 종들에게 영을 부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예,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또 다시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영을 다시 너희들에게 부어주는데 그때 이제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여기 그 이름의 비밀이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 이름의 비밀이 누구로 돼 있어요? 그 이름의 비밀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도 가보세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결국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예,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이게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왼밤을 맞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오른밤을 맞은 세계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른밤을 맞은 십자가로 가서 왼밤을 맞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이 믿음이 행함이 돼야지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행함이 돼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 이 믿음이 행함이 안 돼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지금요. 여전히 옛사람 가지고 예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이런 세계를 여러분 잘 깨달아서 이제 말일이 됐고 에레미야가 23장을 통하여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다가 이제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해요. 말일.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이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는 그것의 비밀이 뭡니까요? 복음인데 말세 때 내 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영을 완전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정말 주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는 정말 이 마지막 말일에 제사장 온영 아들에서 베드로전서가 1장 22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돼야지 예수 믿는 자 되면 안 돼요. 예.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자가 이스마엘 하고 있는 자들이 이제 이삭 이렇게 돼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난 믿음이고 하나님께 난 믿음이 구원이 된 거지. 예수 믿음 이러면 결국 성경에서는 없는 말을 교리로 그 사람들한테 덮어 씌워 놓은 거예요.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돼야지.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돼야만이 이 믿음이 하나님께 난 거고 이 소망이 하나님께 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자가 돼서는 결단코 하나님께 난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3장 15절에 알려주는 게 이제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야 돼? 예수를 주로 삼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있어서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은 주로 삼을 수가 없는 게 몸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영이신 누구를 주로 삼아야 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성경 전체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아까 베드로 4장 1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복음을 믿는다고 욕을 받아도 우리는 영광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오히려 복 있는 자로다 하잖아요. 예. 영광의 영,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영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과 우리는 끝까지 잘 듣고, 정말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기초를 좀 튼튼하게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공부할 때는 더 많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시대 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듣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간에 판단하시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되고, 예수를 주로 삼으라 그러면 예수를 주로 삼아야 되고, 그 예수를 주로 삼는 건 주는 결국 영이잖아. 그죠요? 결국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것은 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고,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에 삼으라는 것은 그 영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런 안에서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7월 7일 평진도 성경학교에 율법과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이 어려운 말씀들이 또한 있지만 듣고 깨닫고 알아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잘 분별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유업과 약속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주님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추수의 종으로 구원의 능력과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권세임을 알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와서 찾아 함께 하신 모든 종들 위해, 우리 청년들 위해,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위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